여러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실까요? 4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쉼을 얻을 줄로 믿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기 원합니다. 교독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무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권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희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변함이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음이 누여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의 모습 속에서 어떠했든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펴 주시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믿음도 한 계단 더 성숙되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세상 곳곳에선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환경 변화로 가뭄과 기근, 갈등과 분열, 홍수와 폭염, 질병, 전염병으로 세상이 온통 혼란으로 뒤집혀 죄악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 시간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온 천하에 평화와 평온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양일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생활의 분주한 활동에서 오는 피로와 정신적, 육체적으로 허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끔히 치유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생활터나 사업장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주님의 이 말씀에 태어날 때 심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복된 말씀의 본문입니다. 두 군데인데요. 요한복음 먼저 찾아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 2장 가볼게요. 몇 장만 더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자, 43절부터 역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분이엘 성가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성령의 부흥 하나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우리 함께 드리며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너무도 복된 시간을 함께 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부흥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곳, 성령님이 감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요한 믿음의 답 하나를 같이 나누고 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아무튼 내 심령에서부터 삶, 가정, 나아가서는 일터까지 부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하면서 보았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가시면서 주셨던 약속,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이룰 교회가 부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부흥을 주도하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은 마지막 승천하는 그 장면의 상황도 일부지만 증언을 합니다. 제자들을 남기고 하나님 우편으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그때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놀랍게도 당연하지만요, 요한복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마지막 정말 이 땅에서는 이제 부활의 몸조차도 떠나는 시간입니다. 재림에서 오실 때 아니고는 주님이 형체를 가진 채 제자들과 우리들 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당부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없어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뭔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더 명확해졌죠. 약속하신 것 누굴 기다려라? 성령님 기다려라. 약속대로 주님이 가셔서 이제 보낼 거니까요. 주님이 가시면 아버지께서 보낼 거니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니 그 성령님 기다리라는 것이 마지막 명령이고 권고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도 뭐다? 교회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야 어떻게 되니까? 그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증언하고 그래서
온 땅을 복음의 부흥으로 덮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부흥하는가 우리가 잘 보아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본문,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이루시는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과 함께요,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가 그냥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 진리의 성령이 감동함으로 어떻게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부흥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부흥 그러면 부흥하자, 교회 부흥해야지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뭘 해야지? 아니, 웅얼웅얼 하지 말고, 마스크 핑계대고 웅얼웅얼 하지 말고, 이제 하기 싫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부흥 그러면 뭘 해야지? 예, 전도해야지. 아멘. 예, 전도해야지. 대답 안 하신 분은 아멘이라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지는 생각.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만 하다 말어. 기도만 하고 끝나서 내 일생 끝나. 지금 우리 교회 역사도 30년이 가까워 와. 기도만 하다가 지금 언제 부흥하려고. 나가야죠. 기도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전도하러 나가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는 사람을 만나야죠. 만나는 사람을 듣게 해야죠. 나가야죠. 전도하면, 부흥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당연한 전도 이야기, 그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부흥이 됐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데 놓치는 중요한 부흥의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흥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의 부흥은, 그리고 성도들 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뭐다? 하나 되는 것이다. 부흥은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이 부르셔서 모인 그들이 많든 적든, 신분은 뭐든, 모양은 어떻게 생겼든,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부흥이고, 외적인 부흥도 거기서 시작됐고, 외적인 부흥은 이 하나됨의 부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요, 당연하지만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본문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다시 이렇게 쭉 살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사도행전의 증언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이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사건, 뭐 치유와 기적에서부터 전도하는 이야기,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그 사이사이에 이런 부흥과 부흥으로 인한 교회의 확장은, 이 선교는 교회가 많은 위기, 갈등, 분열의 상황들, 박해의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의지하며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치유해내면서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의 결과로 부흥이 주어졌는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어떤 아픔의 사건, 박해로 인한 교회의 위기의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극복되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평화를 이루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증거도 나타나면서 교회는 부흥하더라, 흥왕하더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하는 말씀을 그 사건들과 상황의 사이사이에 누가는 말씀을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는 거다?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경험할 때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쳤던 이걸 극복해내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 되는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성령님과 조율이 되고 충만해질 때 그 결과로 부흥이 임하더라. 이미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이더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려는 거예요. 말씀 잘 보시고 가야 돼요. 근데 코로나 어려운 때는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룰 중요한 부흥의 때였고 부흥의 시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는 건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외적인 확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좋았잖아요. 왜? 초청 행사 한 번 안 하고 전도하라는 말 한 번 안 듣고 왔잖아. 1년 동안은 제가 그런 말 할 아예 여유도 없었잖아. 여러분 좋았잖아요, 그죠? 소문하셨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막 못 견뎠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해서 애 끊어질 뻔했던 사람, 그런 성도님들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은연중에 너무 좋구나 이러고 우리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직면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감동하며, 심지어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왔고요, 지금도 한편에서는 우리의 현실로 지금 경험하잖아요. 오늘 2부 예배, 1부 예배에 좀 많이 오시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온, 직접 걸려서 못 온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많아지고 교인들 중에서도 걸렸다는데 뭐 이러면서 분위기 때문에 못 나온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이기가 지금 어렵잖아 아직도.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한 교회, 성령의 한 공동체로서 정말 내적인 참 부흥을 경험하고 간다면요, 외적인 부흥은 저는 뭐 별로 어떻게 보면 신경 쓸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다음 주 이제 증언 부흥으로서의 이제 이 성령 강림절기 마지막 주 증언으로서의 부흥을 볼 건데, 여러분 하나됨의 부흥이 일어나면 다른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외적인 부흥은 따라와요. 어떻게 이 하나됨의 부흥을 이룰까? 오늘 성가대 찬양했는데 성가대도 경험할 거예요. 우리 같이 듣고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교인들도 다 경험해요. 뭘 경험할까요? 성가대가 하나 돼서 찬양하는가, 성령 안에 하나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물어봐요. 성가대끼리 물어봐. 그거 알아요 몰라요? 자 시작. 그 사이 다 물 마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 찬양 연습이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자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형식 갖추고 뭔가 분위기 잡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이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가 무슨 이름으로 뭘 하든 여러분 그 사역과 그 섬김을 통해 진짜 부흥이, 또 다른 진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약속하신 거 기다리는 명령 듣고 120명의 무리가 제자들과 함께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셔서 보내겠다는 성령 하루 기도하고 보내면 안 돼요? 1시간 기도하고 보내면 안 되느냐고요? 안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충분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찼을 때 여러분 그 오순절 맞춰서 성령의 세례를 내리 부었을까? 그 열흘 동안 뭘 시킨 것 같아요? 기도했다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기도를 시킨 건데 기도하면서 뭘 훈련시키고 있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딱 목표가 하나잖아.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뭐? 약속하신, 주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하고 마지막 떠나면서 명령하신 그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성령으로 감동해야 우리가 삽니다. 부활한 몸으로 계속 만나주시면서 이 부활의 사건의 증인되라고 했지만 감히 증인되어 나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파워가 없어요. 우리 안에 다이나믹이 없어.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본인들도 자각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지 안 된다? 주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열을 기도하는 시간은요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한편에서는 하나됨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 딱 여기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 하나의 기도, 하나의 목표 속에서 같은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 근심, 걱정 뭐 다양한 형태가 있었겠죠. 가족 상황도 다 다르고 얼마나 다양한 마음과 감정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는 약속 붙들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목표 딱 붙들고 한 자리에서 열흘 동안 기도한 이 과정은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마는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됐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많이 보았던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자, 42절부터 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그 다름과 다양한 차이를 넘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가는지를 이런 말씀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4절 이하가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되더라 하는 모습을 44절부터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이제 과감하게 갑니다. 같이 모여서 교회 이뤘으니까 다 함께 있는 거 너무도 당연한 건데 다 함께 있다는 말씀 왜 쓸까요? 밑에 내려가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왜요? 자, 어떻게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한 공간 안에 우리 모였습니다. 4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함께 있죠. 근데 정말 함께 있어요?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 열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만 물어봅니다. 살짝만 물어봅니다. 정말 함께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함께 있고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 너무도 당연해서 필요 없는 말씀을
이때 교회의 모습을 증언하려면 다른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진짜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중요한 신앙적 행위고 표현이지만요, 그 내용들이 결국은 이 말씀의 분위기를 요약하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심지어 자기 소유도 공동으로 사용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 되었고 진짜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디로 갔죠? 47절. 그렇게 하면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소유도 공유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 갔더니 그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40절 중반절 이어 보십시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말씀 보죠. 어떻게 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됨의 부흥이 정말 그들 속에서 경험이 되니까 외적인 부흥의 확장은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게 해서 부흥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같은 상황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와 역사 속에 살지 않습니다. 많은 2000년의 시간적 격차도 있습니다만은 문화적인, 공간적인 여러 가지 다른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하나됨의 형태로서 이 모습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 만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의 중심으로, 머리로 우리의 교회 속에 사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는 좀 달라질지라도 이 하나됨은 우리 속에 경험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외적인 부흥도 이루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로 되니 그 역사와 감동에 맡기면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실마리 하나만 오늘 나누고 갑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거의 2부 예배 오셨으니까, 주님의 구원, 그 구원 속에 담긴 전인 치유는 어디서 구원이 경험되고 치유가 경험될 때 내 삶 전체의 구원과 치유가 경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구원, 마음의 치유가 경험될 때,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치유가 내 심령 속에서 주어졌고 경험된다는 이 확신과 경험이 일어나면 영의 구원의 확신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영적 구원, 영적 치유의 확신이 마음의 치유와 함께 확신이 되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육체와 삶의 치유와 변화는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미 치유가 진행되는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때, 성령이 뜨겁게 임했다는 말, 전 존재를 성령이 감동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끊임없이 방해받고 거부해요? 우리의 이 심령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정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온갖 부정성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서 이루려는 부흥을 해방합니다. 밖에서 오는 공격 당연히 있죠. 물질로 오고 사람으로 오고 영적으로 오고 수없이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끈질기게 내 과거의 부정적 경험으로 오고,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래를 바라볼 때 오지도 않은 미래, 있지도 않은 과거인데 이 양쪽이
현재의 내 가슴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면 감동하려던 성령님의 자리는 밀려납니다. 뒤로. 이게 묘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인격적이라 그래. 사랑이고 인격이라. 내가 해방을 받았더라도 내 정서적인 가슴팍에서 밀어내면 성령님은 뒤로 가셔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과 동행한다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고 성장 안 하는 까닭이 이걸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성경 한 절을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서 은사론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다양한 은사인데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성령론, 은사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에베소 4장을 시작할 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요한복음 말씀을 봐야 되는데 가는 데까지 가봅니다.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어 보면 그리고 나서 성령님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다.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한 분이다. 그분의 역사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성가대 하나 될 때 천행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건 우리가 못해. 오늘 몇 분이에요 성가대원들이? 11분, 12분? 네, 성가대원 분이야 우리 성가대원들은 12분. 제가 놈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가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여러분 보면 놈이라고 할 때 놈이라고 쓰고 분할 때는 분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우리 성가대인데 이 12분 성가대원이요 지금 얼마나 한 주간 동안이라도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마음을 먹고 여기 왔을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 열어놓고 이거 다 정리해 보면요 저 인간 속에 저런 생각이 들어있었네 뭐 이렇게 달라. 지금 엄청나. 어떻게 하나 되게 하겠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부흥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야 가능한.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도록 날마다 맡기는 거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이 하시면 되지. 근데 여기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 이해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힘써 지킬 내 가슴이 있잖아. 성령이 아무리 하나 되게 했고 이미 그 영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한궤로 세우셨어도 이 하나를 우리 속에 경험하고 실현시켜 가는 데는 우리가 힘써 반응하고 힘써 동의하고 할렐루야. 그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속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자리야. 이게 이것에 정직하고 이 자리를 어떻게 치유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에 맡기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이 상한 자리를 녹여내고 만지게 하시고 치유하게 해서 여기를 회복시키느냐가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의 줄로 우리가 묶여가는데 우리의 가슴이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인지? 안 되는 거요? 안 하려고 하는 거요? 미안합니다. 좀 물어봐요. 안 하려고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세요? 시작. 자, 1학년으로 돌아갑니다. 도로 1학년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미 하나고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 하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다 하나입니다. 이미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감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어저께 참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속상해. 어저께 뭔가 사업 계약을 했는데 잘 안 됐어.
어저께 아이가 속쓰게 갖고 너무 속이 터져 지금. 성가대 잘해보려고 연락했는데 막 성가대 빠진다고 연락 왔어. 그래가지고 나도 봉사하고 지도 봉사하는데 잘해보자고 전화했더니 아니 웬만하면 나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거 안 넣는다고 그래? 아니 배기 싫어하죠. 그래갖고 밤새 밉더니 아침에 왔는데 그게 나올까 걱정이야 오히려. 미워서 어떡하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뭐 할 부분이다. 힘써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우리의 정서적 동의, 말씀의 순종, 그리고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 영적인 훈련과 함께 이런 것들을 힘써 하며 여러분 이 차이와 다르게 만드는 우리의 정서와 삶의 습성 속에 배어있는 것들을 말씀과 성령의 순종해서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 결단도 해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켜져서 하나가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훈련도 함께 해야 돼요. 얼마나 성경이 이걸 중요하게 보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런 장면들은 그런 걸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며 무너뜨리고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며 무너뜨리고 얼마나 달랐겠어요. 모인 사람들이 밖에서 박해는 오고요. 막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권력자들 있잖아.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담담하게 다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취약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다음에는 나오고 싶지 않아요. 나 안 모이래요. 이런 사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가족이 끌려가는 걸 봤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되냐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염려와 근심이 쫓겨나가고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 사람이잖아. 인간이잖아. 그러니 모이면 떡 떼다가 같이 성찬식 하는데 고린도전서는 실제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떡 갖다가 먹었는데 지난주 성가대 공동 식사 했다며 요처럼 맛있게 드셨어요? 함께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못 갔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때에 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못 갔어. 그 얘기해 줬어. 제가 설명해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못 간다고. 먹다가 이게 얘기 좀 안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먹다가 그런 생각 안 들었어. 이거 뭐 이렇게 공동으로 놓고 뭐 찌개 끓고 이렇게 먹는데 나는 씹는 게 좀 느려서 천천히 먹는데 저 A 집사가 팍팍 퍼먹어갖고 고기 막 고기 소고기 삶는데 막 그게 처음에 같이 먹을 땐 이쁘더니 막 많이 먹으니까 처먹는 게 돼가지고 밉기 시작하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가족끼리 형제끼리도 먹다가 더 많이 먹으면 미워지기도 하는데 나는 배고픈데 더 먹으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에 모였을 때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이 그들을 태워도 그런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작용해서 서로 밉고 불편하고 나눠지게 하는 것들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뒤에 몇 장면에서 신랄하게 그냥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결국은. 때로는 아프게 그걸 베어내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뭐예요? 5장에 나오는 교회의 하나됨의 분위기를 깰 수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절반이나 내놨는데 죽어나갔어요. 둘 다 부부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교회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왜 아나니아 보고 말합니다. 거짓말로 다냐 모르니까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왜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냐.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고꾸라져 죽은 걸 사람들이 떼미고 나가는데 가서 장례식을 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왔네. 3시간 후에. 이걸 모르고 온 거야. 자기 남편 거짓말했다가 죽은 걸 모르고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또 베드로가 물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거짓말하니까 왜 함께 이렇게 말해. 하나 되어야 될, 함께 해야 될 교회를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마귀의 영에 미혹이 돼서 왜 속이냐 성령을. 그러니까 또 삽비라가 죽어서 나갔어. 왜 사도행전 이렇게 살벌한 이야기를 초장에 전하고 갈까요? 왜 이런 일은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부흥을 이루는 이 성령의 부흥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징계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분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은혜, 그 성령의 역사로 잘라낼 때,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치유,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경험될 뿐만 아니라 그 가슴을 가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의 부흥을 이루고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에 쓰여질지를 꿈꾸며 세상을 뒤집고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성장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본문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 다음 주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예요. 17장,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남기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명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렇듯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여기 남기고 가는 저들이 복음 전해서 이룰 교회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주님 안에 있게 하세요. 우리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 돼서. 그 말은요, 해석을 하면 하나 되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그걸 통해서 나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낸 걸 세상도 알게 해 주십시오. 전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은 주님의 사랑인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받은 교회고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됐다는 걸 보임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로 죽음의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가슴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위기의 경제적 현실, 여러분 겪고 있는 삶의 이모저모 아픔, 힘든 일, 그 많은 것 속에 힘든 가슴 안고 여기 온 거 압니다. 그런데 이거 치유하고 극복하며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정말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됨의 부흥 속에서 우리가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하고 아프고 힘든 마음으로요, 다양한 모습으로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경험이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우리 속에 경험되면 어찌 아픈 가슴이 거기서 녹지 않겠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심령에 어찌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여러분의 앞날에 어찌 확신이, 미래가 선명해지는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위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 될 너무도 소중한 축복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 원하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좀 귀 열어 듣고요, 맡겨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꼭 붙들고 가지 말아요. 아픈 가슴이잖아, 힘든 가슴이잖아. 왜 그 가슴 그대로 왔다가 또 안고 가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붙들었다면 저 못 살았다고, 여기 설 수도 없었다고. 오늘 새벽도 5시에 잠이 깼는데 작은 걱정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요,
그 걱정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그냥 잠이 확 달아나 버리더라. 계속 끌려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휴대폰 다시 켜고 찬양 틀고, 그러고 누워있다 일어나서 말씀 준비 다시 하고, 방 청소도 했어요. 방 닦고, 이제 이사할 거야. 이번 주 이사하는데 그래 닦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걸레 빠르다가 방 닦고, 밥도 제가 안 치고, 밥솥에. 할렐루야. 주일 사모하며 말씀 다시 읽고. 또 뭐 준비 많이 해서 설교가 길어지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흥해야 하니까, 제 가슴이 다시 부흥해야 하니까, 다른 것이 저를 끌고 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의 줄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힘써 지켜서 승리해야 하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만나서 같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성령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부흥 이루고 계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가슴부터 주시고 우리 가정 교회 뜨겁게 하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이 기도만 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는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부흥, 네 부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깨닫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208장 찬송.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함니. 5절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한 번 더 바라보며 주님이면 되겠구나,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과 땀, 수고 모든 것 담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며
때에 따라 도우시고 때에 따라 위로해 주시고 때에 따라 상담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심,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로 꼭꼭 묶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의 영광 따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어제 시작해서요, 오늘 이제 오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제 이렇게 하는 거 지켜보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제가 함께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아이들도 많이 행복해하고 선생님도 진실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또 몸으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소통하며 함께하는 거 보니까요, 한 2년 동안 못했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중고등부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금주간에 이사하십니다. 그런데 당일에 이사를 가실 곳에 나가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찍 이제 이사 나가시는 분이 나가시면 한 10시 정도부터 좀 청소를 해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LG 빌리지입니다. LG 빌리지 209동 701호예요. 지금 사시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나와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 방정현 집사님, 김방미 집사님 장녀되는 방하은 청년 금주 토요일 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오후 2시 20분이고요. 송탄에 있는 SG 웨딩 컨벤션에서 합니다. 교회에서는 일부회 때는 이렇게 광고하기를 1시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식사를 좀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주중에 문자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드릴 텐데 12시 반에 교회에서는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12시 반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이렇게 좀 확산세에 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좀 걸리시는 분들은 조금 아픔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고 또 확진이 되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가며 주신 승리 맛보고 성령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더욱더 이 한 주간 하나됨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58장 찬송가 458장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아멘.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어가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그 부흥의 하나됨 속에 충만한 은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흥의 일꾼 되어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